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그냥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많이 하고요. 믿음이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징조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여러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를 기록한 본문 중에 한 곳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느 때보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정신 차려야겠다. 편한 말로. 그것이 목적이죠. 마지막 날에 이 세계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징조를 잘 알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징조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에서 처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다들 그거는 인정하시겠죠? 마지막 날의 징조 중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너무 많잖아요. 제가 대전에 처음 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에는요, 이단 본부가 정말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단 본부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대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본부는 많을지도 몰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참 많아요. 사이비 종파들도 많고 정말 우후죽순같이 시대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탄이 머리도 좋다. 별의별 이단을 다 만들어내는구나. 새로운 이단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좋은 머리를 좀 좋게 쓰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는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기존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마저도 거기에 미혹돼서 그 길로 빠져 들어간다는 게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본문같이 이런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나는 안 넘어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몇 번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읽습니다. 아니요 달달 외웁니다. 자기 필요한 성분을. 수백 절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방송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단을 어떻게 맞짱 떠서 이겨보겠다. 네가 똑똑한가 내가 똑똑한가 한번 보자.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명 신천지로 져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목사도 신천지에 미혹돼서 넘어가요. 맞짱 떴다가.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히 손대지를 못해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를 이기는 첫 번째 제일 핵심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 말은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경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집은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 뒤에 말씀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딱 기둥을 받고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끝없이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그 다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 생활하는 것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뭐냐?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다. 마귀는요, 잠자는 자를 곧잘 시험에서 넘어뜨립니다. 잠자는 자, 영혼이 잠자는 자. 그런데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자는 쉽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경성에서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 쉽게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또 말세의 징조 중에 두 번째는요, 6절 7절을 보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전쟁이, 환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어떻습니까? 지구촌 어딘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완전히 그쳐진 게 언젠지 기억이 없어요. 지구촌 어딘가는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지 기억이 없어요. 요즘에는 어디 전쟁합니까?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하고 있죠. 대표적인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어딘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냉전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러시아와 미국, 중국 서로 대립해서 뜰먹뜰먹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징조예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싱글인 지금 이제 30이 넘은 처녀 선교사님이 계세요. 마산교회. 20대에 팔레스타인으로 선교를 들어갔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작년에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전쟁이 막 터지기 직전에. 여러분, 비극이에요, 비극. 많은 인간들에게 죽음을, 파괴와 방화를, 분열을, 정말 지옥에 가까운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말세에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 지금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득세하고 전쟁이 나오고 말세의 징조.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이럴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역사, 전쟁의 역사 가운데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끼리 전쟁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쟁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 전쟁과 난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어저께 그저께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또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복잡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요셉의 인생 역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요셉은요, 계속 불평해야 되고 계속 원망해야 되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인생 역전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풀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나에게 호흡 주신 감사. 하루를 무사히 살아낼 수 있게, 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순종, 이런 감사의 생활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후손들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말세의 징조가 하나 나와요. 자연에 이상이 생기면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자연의 이상.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과 지진이에요. 어떻습니까? 기근과 지진. 오늘날 지구촌 어때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에서 자유롭습니까?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지진하고 우리나라 한반도는 상관없어야 했는데 이제 상관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자연계의 이상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더 깨어야 돼요. 기근과 지진이 더 심해지잖아요. 아니, 과학과 문화가 발달해서 전부 다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풍요로운 나라는 풍요로워지지만 더 기근과 가난에 찌든 나라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풍요로워졌는데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가 깊어갈수록 환란이 옵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은 핍박과 박해로 나타납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 살짝 맛배기 했어요. 나라가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어디든가요? 교회잖아요. 살짝 맛보기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박해로 말세에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에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순교했습니다. 6.25 동란 때는 공산당이 교회에 대한 핍박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반도 역사의 실례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말세가 깊어질수록. 그런데 그런 미움, 그런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대응.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수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징조는 이 미움, 기근, 지진, 여기에 비해서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서로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대립해요. 이것도 말세의 징조로 똑똑 맞아 떨어져 가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식어간 징표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서로 교파가다라면 서로 교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건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라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요. 말세의 징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두렵다.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핍박이 이제 말세가 깊어져서 정말 내 삶에 직접적인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미움이 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미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충성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핍박이 올지라도. 불신자들까지도 말세다, 종말이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굳게 세우고 흔들림 없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일꾼이 말세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꾼으로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